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후 그 내용을 보충하여 강조하기 위함이죠. 본문의 내용은 수신자들이 이 진리 가운데 행함에 칭찬하며 주의 계명을 따라 사랑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리 안에서의 사랑의 실체를 강조하고 있지요. 이는 당시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인 이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둔 교훈인 것입니다. 당시 영주주의 이단은 하나님에 대한 영지를 가지고 자신들만이 거룩한 성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도덕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을 부르짖으면서도 행함이 없었지요.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참된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진리 가운데 행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형과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본서신의 발신자로 등장하는 장로란 나이 많음에 해당하는 형용사로 교회 직책과 관련되어 사용됐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연륜과 그리고 인격, 그 존경을 부르는 호칭이기도 하죠. 요한은 요한 2서를 쓸 무렵인 주후 90년에서 95년경 노인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장로로 호칭받기에 적합한 인물이었죠. 이런 의미에서 공동 번역에서는 장로 대신 원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신자로 소개되어 있는 택하심을 받은 부형과 그의 자녀들은 특정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을 의인화하는 것이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여기서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이요 사도들에 의해 계승된 진리의 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진리라는 단어가 109에 사용되는데 사도 요한의 문헌에서만 무려 45회나 사용될 정도로 진리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만이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론의 진수가 바로 진리를 담아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의 속성 4가지가 있죠.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과 사도성입니다. 통일성은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머리로 모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거룩성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성도의 공동체로서 거룩한 백성, 바로 권속인 것입니다. 보편성은 교회의 연합의 근거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동력으로서 특수와 개별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도성은 하나님의 교회라면 오직 사도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의 전통 위에 전파된 그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이죠. 이 영지주의자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 이단들은 이 진리 위에 서는 이 중심에 대해서 공격하며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성도가 속한 하나님은 그 진리 자체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주님은 그 자신을 스스로가 진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진리로 표현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사도 요한은 진리 되시는 삼위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진리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므로 자유방임적인 방종생활을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를 구속시켜 주셨고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며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것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그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또 약속을 따라 유업을 이을 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표현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육체를 못 박은 주체로 언급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자발적인 행동과 그 책임에 대한 강조점을 두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성도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자신의 실존적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죠. 특별히 주목할 것은 육체의 죽음은 과거의 사건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에 관한 이 정욕과 그 탐심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십자가 안에서의 그 사건을 통하여 날마다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모든 제약의 쇠사슬을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육체의 그 세력 앞에 못 박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성도는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정욕과 그 탐심 가운데 죽었다면 그 정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유혹의 현장 가운데 싸움을 벌여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육신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이 악한 세대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오직 육이 지배하는 그 죄와 허물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삶으로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죄와 육의 세력이 지배하는 옛 세상은 긍정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처리되지만 옛세대의 그들의 일상적인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옛세대와 새시대 그 겹치는 중간길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새 창조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날마다 악의 세력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육을 따라 살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도는 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며 바라보며 또한 그날까지를 끊임없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지만 점진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다스리는 형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형이고 다른 하나는 시체와 함께 갈에 놓아두는 것이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죽음이 죄인을 엄습하는 것입니다. 시체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액이 결국 살아있는 죄인의 육체도 결국 오염되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명을 받은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밀어내는 그런 순종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죄성이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것이 그리스도와 날마다 죽어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나가 하나며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드립니다. 이어서 3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사도 요한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아주 친밀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 단어가 동시에 사용된 것은 디모데전서 1장 2절과 디모데후서 1장 2절 두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전한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사랑하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영적 아버지의 심정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의 표현이며, 평강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갖게 되는 그 심령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성도만이 우리 안에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지 아니하고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은혜와 긍휼과 평안, 이 원천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매우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고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이단들의 잘못된 사상을 염두에 둔 것이죠. 영지주의 이단들은 신은 결코 인간의 육체를 입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성자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철저하게 부인했죠. 결과적으로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 대부분이 예수님의 그 인성과 그리고 신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불완성을 주장하며 그들의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죠. 성도는 진리와 사랑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진리 위에 든든히 서서 그 은혜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4절 이후에 계속해서 진리로 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은 수신교회의 성도들이 진리 안에 행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기뻐합니다. 그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대신 그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상태인 것이죠. 바로 성도가 거해야 할 바로 의로운 것,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 속도 모르고 행한 일이라면 도리어 근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골로새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목회자의 심정으로 당부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쁘시게라는 이 어원은 상인이 단골 손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인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상인의 시각적인 모습을 통해 성도가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순종이 무엇인가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흔히 맛집이라고 하죠. 잘 되는 음식점은 무엇보다 음식 맛이 좋아야 하고 또한 서비스도 좋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쏙 드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문에 들었을 때보다 밝은 미소로 친절을 베풀고 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알아서 공급해주고 무엇보다도 맛이 좋은 음식점을 또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유사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전심으로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기뻐하실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에 선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가수원 주인이 유실수를 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실을 얻기 위함이죠. 탐스러운 열매를 보고 농부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농부신 하나님이 성도라는 유실수를 세상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도 각자의 얼굴이 다르듯 순종의 내용은 다르지만 말씀에 순종한다면 반드시 열매는 맺히는 것입니다. 그 유실수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행함입니다. 순종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토록 배격하고 경계 1호 대상이었던 이 영지주의자들은 바로 삶과 신앙의 이분법적인 신앙의 삶으로 그런 신앙의 괴리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있을 줄은 모르지만 그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을 향하여 철저하게 배격하며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요즘은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은 넘쳐나지만 진정 마실 생수가 없는 것입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여러 매체를 통하여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순종의 과실의 열매를 기대한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본속으로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됩시다. 이어서 5절과 6절에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실천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새겨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613가지 되는 많은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 속에는 정결법 또한 그 상황에 따라서 행해지는 수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산상 위에 모든 것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혜택자로서 그 구원의 진리 가운데 서서 우리가 형제의 사랑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실천적 과제며 실천적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계명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바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순종의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순종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상을 행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순종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형제 사랑을 실천했다면 그 말씀 앞에 승리한 인생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부하고 있죠. 진리를 행하는 자로 굳게 서라.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그릇된 교리로 초대교회에 적지 않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에 그 진리 위에 서서 그리스도의 실천적인 그 사랑을 표현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선명한 진리의 터 위에 그 사랑의 깃발을 높이 흔들며 이 세상을 이기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소원드립니다.